우리 학우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를 듣게 될 시점에는 우리 1학년 학우들은 이미 이제 학교에 가 계실 그런 시점인데, 제 과목 자체가 지금 1학년하고 3학년 학우들이 함께 있고, 이게 원래 3학년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학년 학우들이 학교를 가서 수업을 하게 될 그 시점부터 이제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면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마음 같아서는 어서 가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우리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회 리더십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많이 잠잠해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아직 완전히 다 진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학교에서 함께 모여 생활하고 또 수업하게 된 우리 1학년 학우들을 복 주시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더라도 어려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유익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고, 동기들과의 복된 교제 속에서 신내원 시절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3학년 학우들은 여전히 이제 온라인으로 학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온데, 언제 학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때까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수업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회 리더십 수업 7번째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간에 주고받는 유익이 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육과는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앞서서 이제 우리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중에 자세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과에서 말하는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와는 또 다른 목양을 위한 자세를 가리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사랑과 헌신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4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목양하는 사람입니다. 이 목양 한자로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칠 목자죠. 양을 치다라는 것을 하는 게 목양입니다. 양을 친다고 해서 막 두들겨 패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친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양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4장은 흔히 목자의 장이라고 불리는데요, 우리 전도사님 한번 34장 11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을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 목자의 장이라고 불리는 에스겔서 34장 앞부분은 이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 목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망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두 번째로 침입했을 때,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그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선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나라를 잃은 슬픔만 해도 큽니다마는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것은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내용 가운데, 그런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사로잡혀 온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목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목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양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또 다친 것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지. 그들은 양을 방치해 놓았고 양들을 오히려 핍박을 했고 양들을 억누르고 압박하며 자신들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 목자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내 양들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5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죠. 11절부터 제가 내용을 넣어놨습니다만 11절에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오겠다.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사람 목자의 부족함 때문에 길을 잃은 양들, 상처를 받은 양들, 괴롭힘을 당하는 양들, 그런 양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겠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장으로 가겠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목자의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또 사람 목자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이 뭔가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사람 목자, 목회자가 여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중요한 책임이 뭡니까? 양들을 돌보는 거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현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양들을 가슴에 품고 그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각오까지 할 정도로 목회에 충실하고 있는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주제입니다. 담임 목사뿐만 아니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님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부서를 맡고 계신데 그 주일 학생들의 양떼 아니겠어요,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런 양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 뜻, 그게 있지 않겠어요? 네. 집사님, 이럴 때는 우리 두 사람 좀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양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제가 조금 상처받는 구절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이 살찐 것이 너무 힘든 예,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살찐 것은 양들에 대해서 다른 양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하면서 지가 살찐 것을 말하는 것이니 우리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는 양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참 흔한 말이 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존 나이스비트라는 사람이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을 쓴 지도 벌써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썼으니까요.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존 나이스비트의 이제 주장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이 뭔 뜻 같습니까? 하이테크 시대에는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시대에 맞게 조금 더 좀 고퀄리티가 되는 네. 그런 돌봄이 필요하다. 예.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사실은 과학 문명 또 SNS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하이테크잖아요, 그죠? 네. 사람 굳이 안 만나도 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아무리 이런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대를 하더라도 사람들끼리의 하이터치, 교감, 교제, 얼굴을 맞대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함께 식사를 하고 깔깔깔 웃고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예.
자,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굉장히 심각한 변화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는 언택트가 굉장히 고도로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접촉하지 않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나 혹은 보건당국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강조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몸은 멀어지고 마음은 가까워지고. 말은 좋죠. 그게 쉽게 안 돼요. 그죠? 네. 친구들하고 놀고 싶지 않나요? 맞습니다. 운동도 하고 싶고, 네.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네. 그런 게 하이터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고 우리의 영혼을 터치하는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하이테크가 시대가 되어도 재택근무도 활성화되고 심지어 예배조차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이런 하이테크의 시대가 되어도 그러나 그럴수록 하이터치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 존 나이스비트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양들에 대해서 하이터치를 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처를,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괴로움을 만져줄 수 있는 그게 하이터치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사랑의 대상이 오타가 났네요. 사랑의 대상이 사랑받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걸 여기에 써놨느냐 하면 예를 들면 누가 보더라도 게으름을 피는 목회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의 양들을 사랑합니까? 라고 물으면 백발백중 네,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신해야 진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 자, 저는 지금 목회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고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이 교육 전도사입니다. 일종의 갑을 관계죠. 근데 이런 갑을 관계라 하더라도 내가 우리 집 전도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함께 동력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함께 있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전도사님 마음속에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에이, 목사님 말만 그래 하고 뭐 맨날 집 받고 맨날 꾸중하고 뭐 인격적인 교제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아무리 나는 우리 전도사님 소중히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네. 아쉽게도 목회에 전념하지 않은 많은 목사님들이 말로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저 목사나 혹은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이 있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이 있습니다. 자, 시편 23편 1절 짧은 거는 제가 읽고 그 밑에 긴 거는 전도사님 읽으시고요.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23편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겠죠.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이 시의 고백에서 다윗은 자신이 양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다윗은 목자 출신이었거든요. 옛날에 목자였잖아요. 네. 그가 목자로서 어떻게 했는지가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저하고 비슷하게 체격이 좋으신데 만약에 지나갈 때 개 한 마리가 왈왈거리고 달려다면 겁 안 나세요? 무섭습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개나 고양이가 아니에요. 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종에 양 한 마리를 옮겨가는데 싸울 수 있겠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죠, 그죠? 네. 이새에게는 가축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저번 수업 시간에 그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보아스가 이새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네. 보아스는 굉장히 많은 양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많은 양떼들 가운데 한 마리 옮겨가면 뭐 나는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내 한 목숨 건강하게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그 입에서 새끼를 구해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정말 양에게는 목자가 있으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전도사님 맡고 있는 초등부 학생들이 나는 전도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늘 괜찮아요. 또 우리 성도들이 나는 목사님하고 있으면 언제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삶에 풍랑이 치고 와도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데이비드 피터슨이라는 사람의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리더십 세미나에서 빠뜨리지 않고 나누는 원리 중 하나는 당신은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이다. 당신이 당신을 따르는 이를 순수하고 올바르게 사랑한다면 그들은 어떤 변화 가운데서도 당신을 존경하고 따를 것이다. 예, 누군가를 이끌기 전에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네, 사랑이라는 것은 참 모호한 주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자, 우리 교육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모른 채 가르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시대적인 혹은 사회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벌써 우리 전도사님만 하더라도 맡고 있는 초등부 학생들하고는 십몇 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 십몇 년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과연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지역적인 이해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대구 출신이신데요. 네, 맞습니다. 창원 와서 이제 사역을 해보니까 조금 창원하고 대구하고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조금 아이들이 조금 적극적인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건 장점이네요. 네, 이제 애들에 대한 것 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도,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전도사님 성인이시니까 네. 성인으로서 대구와 창원의 차이 혹시 뭐 느낀 게 있습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조금 적극적이시고 조금 활발한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죠. 자, 이런 지역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사실 대구하고 창원 같은 경우는 뭐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주 시골에 있다가 도시로 갔다, 혹은 도시에 있다가 시골에 왔다, 그럼 지역적인 상황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고 목회를 하겠다고 덥석 덤벼들면은 굉장히 무리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또 가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개별적인 이해도 필요합니다. 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도들을 알면 알수록 목회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알아가는 게. 우리 전도사님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될 건데, 네, 맞습니다. 이제 사귀시는 자매하고 서로를 알아가야 되지 않나요? 네. 함께 있으면 늘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결혼해 보세요. 모르는 거 천지입니다. 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절 14절 15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서 34장 목자의 장은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이제 선한 목자의 장으로 내용이 연결됩니다. 성경 구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감사합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알고, 깊은 관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목회자는 분명코 내 목회의 대상이 되는 성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는 게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을 이해하고, 예를 들면 조금 부유하게 자라신 분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면 그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삶을 충분히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노력이라도 해야 되지. 반면에 또 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자랐는데, 그래서 뭐 돈 쓰는 것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데 내가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럼 또 그들의 삶을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지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다 100% 이해는 못해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고 그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하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둬야 되죠. 성도들을 알기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을 알기 위해서는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관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면 성도들의 필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목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27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들과 몇 주밖에 못 본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코로나가 없이 지금 쭉 이어져 왔다. 그러면 벌써 지금이 4월 말이니까요. 네. 한 4개월 정도 네. 아이들 지켜본 셈인데 제가 이렇게 물었다고 칩시다. 전도사님 맡은 부서의 아이들이 학원을 평균 일주일에 몇 개 다녀요? 그렇게 말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못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마음을 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에 주일 학생이나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를 마음을 기울여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대신방이거든요. 왜 대신방을 하겠어요? 알아야 되니까. 성도들의 가정의 형편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저보다 더 젊은 목사님들이 단임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 부임 대신방을 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임 대신방을 했거든요. 제가 2010년 2월 달에 단임이 돼서 거의 1년 동안 한 700가정 정도 대신방을 했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던 데가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눈으로 보고 또 성도들도 자신의 가정으로 담임 목사를 초청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마음을 두는 그런 노력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랑뿐만 아니라 헌신도 필요하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 헌신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얼마나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를 존경하며 따릅니다. 우리 목사님 나를 잘 모르실 거야. 우리 목사님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하는 거 혹시 따라가 보셨나요? 네. 몇 번 보셨죠? 네,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장례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의 장례를 부탁하면 담임 목사님 제가 다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정도 규모가 되면 부목사님들에게 맡겨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제가 목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성도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있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근데 성도들이 제일 어렵게 힘들 때가 언제예요? 장례,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 병원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례식을 교회 부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목사님, 담당 목사님이나 여전사님 통해 가지고 문상을 하지만 교회 부탁을 하면 반드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다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방하고 또 안부를 묻고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목양일념이라는 말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정성을 쏟으셔야 되지 다른 일에 신경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도 취미 활동도 필요하고요, 친구 만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러나 저는 그런 게 필요는 하지만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일들에 불필요하게 시간을 좀 투자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요? 저 목사니까요. 전도사님 보기에 그렇게 보입니까? 네. 네.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고
알아주고 존경해주고 따라와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우리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목양 일념 최선을 다하시고요. 마지막을 생각하며 목회해야 한다는 말을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전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뭐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한 것입니다. 저도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말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계속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마지막 은퇴하는 순간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마지막을 생각하며 목회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다시 처음부터 목회를 다시 하라 해도 나는 지금보다 더 잘할 자신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할 자신도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데 뭐 얼마나 사역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 교회를 떠나면서 지금 있는 부서를 그대로 맡다가 떠난다고 가정을 하고 마지막에 인사말을 어떻게 남기고 떠날 것인가 그 생각하며 사역을 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중심을 잡아주게 해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 발음 좋으시죠? 제가 해석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뭔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call us,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 To be successful,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but faithful, 신실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의 조건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져 본다면 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신실함 이걸로 둔다면 우리 다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학우 여러분들께서 목회 리더십을 지금 배우고 계신데 목회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역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사역을 맡더라도 담임 목회를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오타가 났네요. 맡은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교육자 시절에 작아 보이는 일들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예의 혹은 도리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적 상황에서 목회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예의를 잘 모르거나 지키지 않으면 목회자라는 열매에 흠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재미있는 대화를 나눴는데 저도 선생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네.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 애들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혹시 이런 걸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애들은 인사를 잘 안 해.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교회 장로님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 요즘 애들은 너무 기도를 안 해.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예. 어떤 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인사를 안 해가 좀 더 많은 그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인사를 하는 건 도리에 속하잖아요. 실제로는 뭐가 더 걱정이어야 합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그죠? 예. 그런데 어른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고요? 인사 안 하는 거. 그게 예의입니다. 자,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당신들이 잘못됐습니다, 그렇게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유교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도
우리 한국 교회의 대다수의 어른들은 이놈들이 인사를 안 하노? 이거는 신경을 쓰는데 얘들이 왜 기도를 안 하노?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쏟지를 않습니다. 오늘 부목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기존의 성도님들이 굉장히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동의합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예의를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 그 젊은 교육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의를 잘 모르거나 혹은 지키지 않으면 목회자라는 열매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예의를 지키는 것은 목회의 본질에 속할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혹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의를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냥 인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근데 그것조차 안 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주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춰주라는 거죠. 뭘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죠? 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도전이 될 만한 이야기 같은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도시에서 지내시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고 부부가 같이 시골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의 고향 교회로 가신 거예요. 자그마한 시골 교회였습니다. 성도들 뭐 많아봐야 한 3, 40명, 뭐 4, 5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제 그 교회 목사님 입장에서는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이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제 집사님 부부가 고향 교회로 돌아오셨으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은 원래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갔으니까 괜찮은데 부인은 사실은 시댁 교회로 가는 게 어렵잖아요. 남편의 또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마음이 불편한데 목사님이 볼 때마다 인사를 안 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집사님,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오시면 힘들 텐데 힘드신 거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해요.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런 투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골에 정년퇴직하고 오신 분에 대해서 맞춰주지 못한 거죠.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어쨌든 정년퇴직을 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잃었는데, 그리고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댁교회를 찾아왔는데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참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굉장히 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원래 27?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20년 후에 담임을 한다고 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보다 훨씬 더 연세 많은 분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들처럼 혹은 그분들의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되지 않나요? 네.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도리를 맞춰요. 예의를 차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연령이나 지역 등에 대해서 매우 큰 차이가 나요. 이제 젊을수록 조금 더 이제 신경 안 쓰죠. 또 도시로 갈수록 적게 씁니다.
근데 시골이나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고요. 한 세대 앞에 성도들이 중시하는 예의와 도리를 배우고 익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세대 앞에, 또 한 세대 이후의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50대 중반인데, 자, 우리 교회도 뭐 70이 넘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의 삶도 이해를 해야 되고, 자, 지금 20대 혹은 10대 그런 어리고 젊은 성도들도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의를 차려야 할 대상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동력자들, 우리 부교육자들의 경우에 담임 목사, 동로 부교육자, 뭐 혹은 담임 목사의 경우 부교육자, 다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심지어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 대해서도 예의를 차려야 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성도들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전도사 때 만난 분인데, 그분도 전도사셨습니다. 이분은 자기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어리면 무조건 반말을 해요. 진짜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원칙은,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성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있는 우리 교회의 뭐 학생들, 제가 물론 중고등부 담당이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있는 아이들은 다 제 제자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말을 놓았지만, 제가 갔을 때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부로 올라간 그런 형제 자매들에 대한 제가 말을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성인이에요. 제가 예의를 차려준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제가 좀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성도들은 이분이 나이가 젊거나 어리거나 관계없이 주의 종이라고 말을 높여줘요. 자기는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적으면 바로 말을 놔요. 예의가 없는 거지. 무례한 것입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끔 목사님들 가운데 좀 잘 나가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설교 시간에 반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굉장히 무례한, 그런 거는 정말 무례한, 성도들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야 되죠. 노예나 시찰 혹은 노예나 시찰 내에 목사님들, 장로님들에 대해서 예의를 차려야 되고요. 교회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예의를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모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죠. 목사가 되니까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 뭐 이렇게 뭐 갖다 주시는 게 많아요. 뭐 반찬도 갖다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희 교회 반찬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갖다 주는 분도 계십니다. 자, 갖다 주시는 분에 대한 고마움이 있죠. 그러면 제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여러 사람 나오는데 A라는 집사님 저한테 반찬을 갖다 주셔서 우리 집에, 아이고 집사님 반찬 잘 먹었습니다, 이래 말하면 그 안 갖다 준 주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망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집사람이 합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반찬을 갖다 주든 안 갖다 주든, 선물을 해준 사람이든 안 해준 사람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게 목회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고마움은 고마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런 점에서 사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예의 혹은 도리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요. 지금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기와 강단입니다. 자, 목회자에게는 용기가 필요해요. 복음의 진리가 도전받았을 때 복음을 수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반대자들이 있을 때 소통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런 경우 없기를 바라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교육부서를 맡았어요. 근데 교사 중에 어떤 안건에 대해서 전도사님한테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결정을 못 짓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럼 관계가 조금씩 악화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가 않죠, 그죠? 네. 소통하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회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갈등을 회피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하고는 말을 안 섞는다 이 말이죠.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결과가 좋겠습니까? 안 좋은 거죠. 네. 더 기분 나빠지는 네. 거죠. 소수의 반대자리 있을 때 소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뭐며, 왜 내 의견에 반대를 하는지,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이런 소통이 필요한데 그게 쉽겠냐 이 말이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적하고 바르게 살 것을 권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지. 강단도 필요합니다. 강단은 사전적으로는 굳세고 꿋꿋하게 견디어내는 힘을 말하고요. 또 어떤 일을 야무지게 결정하고 처리하는 힘을 가리키고요. 이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 등과 같은 때 목회자에게는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해보다 말고, 조금 추진하다 해보다가 포기하고, 강단이 없는 거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반대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를 해야 됩니까? 밀고 나가려면 부딪히는데, 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다수를 위해서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게 강단입니다. 마음이 약해지거나 혹은 의지가 꺾이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목회자에게는 위험한 요소가 됩니다. 자,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워싱턴 DC에 있는 캐피톨 힐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는 교회는 이 캐피톨이라는 게 미국 국회의사당을 말해요. 그래서 이분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는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출석을 많이 합니다. 그분들에게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감안을 해서 이제 언급을 해놓았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각 지역뿐 아니라 주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성애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거나 다른 종교에는 진리가 없다는 발언을 하면 증오 언설로 구분하려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고 있다. 다른 종교는 거짓된 것이라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에도 이런 상황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처벌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럴 때도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강단이, 그게 용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왜?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른 진리를 수호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했는데 그분들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도 있었지만 용기도 있고 강단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겁내고 주춤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 낙스, 우리 장로교의 장시자라고 불리는 존 낙스의 무덤에 이런 묘비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기 평생에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눕다.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됩니다. 평생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눕다. 이것은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뜻입니다. 한 번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기에서 용기가 나오고 강단이 나오는 거죠.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목회자가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귀가 얇아서 여기도 덥고 저기도 덥고 용기도 없고 강단도 없고, 용기와 강단이 있어야 합니다. 자, 부정적 상황에 처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실수나 혹은 실패를 했을 때, 자,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나 실패를 인정해야 되죠. 굉장히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변명이 뭐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나중에 다 뽀록이 나거든요. 그렇겠어요? 네. 언제까지고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솔직하게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뭐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죄나 허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고요. 나의 실수나 실패로 인해 상처받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있으면 직접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실수나 실패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가면 비겁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또 진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목회자가 진실하지 못하면 성도들의 존경을 전혀 받을 수 없지. 자, 그 다음에 반대와 비난에 부딪힐 때 44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반대와 비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왜 반대하고 왜 비난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에 목사님이 어떤 안건을 제시했을 때 장로님이나 혹은 성도들이 반대를 할 때는 그 의견에 대한 타당한 반대일 수도 있으나 마음이 상해서 서운해서 옛날에 받은 상처가 있어서 무작정 반대하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처를 좀 위로하고 예. 또 혹시나 이렇게 목회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렇죠. 예. 예. 그런 걸 이제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외교적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건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풀어야 되죠. 리더의 잘못된 생각이나 오판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됐다면 당연히 인정하고 수정해야 되죠.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여서 반대를 할 때 그럼 당연히 소통을 해서 풀어야 되죠. 상대방의 오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면 오해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악의적인 반대와 비난의 경우에는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가급적 외교적 관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요. 악의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얻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정말 마음이 넓으시다. 우리 학우들께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따를 때,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리더일 때 마음이 넓은 리더를 따르고 싶습니까? 쪼잔한 리더를 따르고 싶습니까? 어떠세요? 질문 하나만 하죠. 넓은 마음, 긍휼의 마음. 무엇보다도 악의적으로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여러만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지. 자, 책망을 들을 때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여기 있지만 정말 미안한데 요즘은 부교육자들 잘 책망을 잘 못합니다. 뭐라고 책망을 하면 너무 겁을 내서 그렇죠, 그죠? 네. 너무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꾸중 들을 때는 꾸중 듣고 그러면서도 또 당당하게 밝으면서 웃고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차이도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총회 교육원 사역을 할 때는 정말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원고지가 막 날아다니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나에게는 약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놓고 꾸중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대놓고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할 때 막 대놓고 뭐 잘못했지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고 싶어요.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역효과가 날 것 같아서. 그러나 점잖게 이야기를 해도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해도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책망을 잘 수용하는 것은 성장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만 하면 절대로 발전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책망의 내용을 깊게 생각해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버리면 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 잠언 1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자,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앞에 부분은 너무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빼고 포인트도 아니고, 자,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결국 수용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수용하는 것. 자, 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들에게도 책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이 당신 목사가 그러면 되냐? 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심지어 우리 딸들한테도 아빠 목사 그러면 돼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게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하물며 담임 목사나 혹은 뭐 선배나 혹은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책망할 때 기분 나쁜 것만 있으면 절대로 성장은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책망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지. 저는 사실은 제가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전도사님 내가 설교를 한번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근데 설교를 잘 하시지만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 부분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몇 번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럼 예를 들면 자 전도사님한테 내가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전도사님 설교할 때 내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겁이 나서 그렇게 되더라고. 꾸중 들을 때는 꾸중 들을 때고 또 다음에 용기 있게 시도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뭔가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못 해주겠어요.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저희 손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성장하는 게 우리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못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여러분 잘 수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에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학우들이 언제 학교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학교에서 만나서 면대면 수업을 할 수 있을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속히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 그때까지 우리 1학년 학우들은 이제 학교 생활 시작하셨으니까 학교 생활 행복하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3학년들은 조금 더 참았다가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서 즐겁게 교제하고 또 함께 웃으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가 갖춰야 될 중요한 자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마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주제들이라고 여겨서 우리 학우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학우들이 이런 자세들을 잘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럼으로써 정말 좋은 리더십을 갖춘 아름다운 목회자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학우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가정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1학년 학우들 이제 학교에 모여서 수업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1학년 학우들의 모든 수업을 주관하시며 신대원 생활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